칼빈은 25살 젊은 나이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평생토록 개정하고 또 중보하면서 개혁교회 교리를 집대성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책의 가장 첫 번째 챕터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 그 연결의 본질. 챕터 첫 제목이 이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책 쓸 때 이렇게 좀 챕터 제목을 길게 풀어 쓰곤 하였기 때문에 칼빈도 이렇게 챕터의 제목으로 그 챕터의 내용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캘빈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자, 즉 자기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그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아갈 수밖에 없다. 내 스스로의 연약한 것, 내 스스로의 죄된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거기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영광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참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면은 그때서야 내 자신의 본질적인 모습이,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나를 알고 싶으면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나 스스로를 더 정확하게 본질적인 나의 그런 연약한 제한적인 모습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받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이 점점 더 뚜렷하게 스스로에게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물론 이 1절의 한국말 문장은 조금 더 의역해서 좀 문장이 부드럽게 된 것이고요.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은 그 문장이 이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하게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주어는 있는데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서 그 다음에 바로 다른 말로 이어집니다. 2절 말씀에 다른 문장으로 급하게 이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까지 쓰다 보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더 할 얘기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경륜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이 경륜이라는 말을 어떤 영어 성경에는 stewardship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라는 것이죠.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 청지기로서의 일,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일, 이런 식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사람에게 쓸 때는 이렇게 스튜어드십, 청지기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청지기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으신데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분의 일의 일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 마치 요한복음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는 그런 구절이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만 알게 되는 그런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길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청지기 직분을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놀라운 구원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내게 있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지금 깨닫게 된 이 비밀은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으셨던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을 나는 지금 깨닫게 되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 비밀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그 미스터리가, 비밀들이 알려졌다. 그리고 그 비밀이라는 것은 6절 말씀에서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것이 그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이거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풀어서 함께 상속자 이렇게 되지만 원문에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상속받는 사람, 그리고 같이 지체가 되는 사람, 같이 약속에 참여하는 사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그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그 모든 풍성한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전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과 방언이 나누어질 때도 사람들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모와 친척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이 나중에 결국 그 믿음으로 합쳐지게 될 거라는 것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할 때도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고, 다윗과 솔로몬이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룰 때에도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세계 열방으로 확대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장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문화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그 비밀입니다.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좀 그런 영화들이 가끔 보입니다. 지구 종말을 맞아서 이제 지구가 망하게 되었는데 인류 그 종족은 그 보존해야 되겠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는 없으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우주선 같은 거 만들어서 각 사람의 대표자들만 이렇게 모아서 우주선에 태워가지고 보내서 인류를 보존한다는 이런 영화들이 심심찮게 나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면서 죄와 사망으로 물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개체, 모든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민족, 각 열방의 대표자들을, 그 민족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이라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묶으신 후에 그들을 영원토록 보존시키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도 다 알려지지 않았던 엄청난 구원 계획의 비밀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의 첫 스텝일 뿐이었고요, 그 거대한 계획의 청사진 같은 혹은 프로토타입 같은 역할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비밀들이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들이, 그 민족의 택하심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한 개인의 삶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온 인류 역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벅찬 감동으로, 그 사명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전하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곧 이어서 이것이 나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그런 은혜이고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던 그 비밀을 교회가 온 세상에, 더더군다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지혜를 알게 하려고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란 하늘의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천사들도 이 복음을 비밀을 몰랐습니다. 그 예전에 구약시대 때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죠. 천사는 그 말 뜻이 메신저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오니까 거꾸로 교회가 천사들에게 알려줍니다. 교회가 천사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전까지는 천사도 짐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천사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교회가 없으면 그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그것은 영원히 덮여진 비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입니다. 교회가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에 쓰여져 있는 말씀대로 그야말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을 온전하게 하는 힘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로 회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구원과 회복이 달려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앞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교회에게 인류의 새 창조가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옛날 사도들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위대한 영적인 리더들에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저 여러분같이 너무 평범하고 어쩌면 평범 이하일지도 모르는, 너무나 나약하고 의지박약하고 둔하고 아는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얼마나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그 가난하고 이름 없던 그 청년, 30살 남짓의 그 청년 예수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들에게까지 확대시키셔서 아주 평범한 성도들, 그 불완전하고 연약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 함께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의 일에 충성스럽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쓰고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마다 그 복음의 비밀을 두려움 없이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을 더 사랑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부부 사이의 신의를 지키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소박하고 평범한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고 그것을 전하고 계십니다. 인류 구원의 계획에 우리가 이 성전 벽돌 한 장처럼 참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눈을 뜬다면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시선이,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들의 이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복된 의미를 가진 것인지, 얼마나 커다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구원의 비밀을 펼치신다,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더 깊이 나아가고 그 신비를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세상에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벅찬 감격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더욱더 힘있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과 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